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항상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정결한 마음과 성령의 열매로 행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그네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가끔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서 또 내 마음이 움직일 만해서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도 회개합니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열매로 늘 말과 행동을 삼가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연약한 이웃,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자비와 양선의 삶을 좀 더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성도를 무시하거나 비판한 자를 상처 주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으므로 성도 간의 존중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안에서 타인의 성향과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의 현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피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특별히 기도하면 복받는 신앙이 아닌 값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적인 풍족한 삶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도록 하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세상을 섬기며 실천하는 자비와 양선의 삶을 결심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의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과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리고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곳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언서를 읽으면 읽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내 심판의 메시지고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아픈 현실이 지금 2장의 모습입니다. 1장에서 유다의 죄를 고발한 뒤 우리 서로 좀 변론 좀 해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나눠보자, 그렇게 하고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백성을 초청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예언자가 초대를 했고 백성이 서 있다면 이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범죄한 자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라 했으면 중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로막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기대치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가 6절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느냐?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마다 꼭 빠뜨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글자를 빠뜨리기도 하고, 한글 번역에 있어서 이 개역 개정판 성경도 그렇고요,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의 몇 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하나는 시조 운율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조 운율 아시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3434 3543 하는, 이 운율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 처음 보는 단어도 그렇게 크게 놓치지 않고 속도를 맞춰서 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이 운율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번역을 해놓으면, 왜냐하면 그 까닭은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운율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안 해도 알아서 읽겠지라고 하는 번역자들이 요상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 선배님들한테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런데, 그럼 묘한 관점을 가지고 이걸 자꾸 빼버립니다. 6절에도 그게 있어요. 제일 앞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이상하게 연결이 돼요, 한글로 읽으면. 근데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새로 번역된 성경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말 성경 같은 좀 더 평이하게 풀어놓은 성경들은 그 이유를 써놓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빛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그들이 동방 풍속에 빠져 있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앞에도 키가 한 번 있고 버리셨음은 하고 그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거기도 키가 한 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번 들어가니까 운율이 안 맞아지지요. 근데 저는 거기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고 왜냐하면 써놓고 나면 훨씬 더 읽기가 편해요. 또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하게 되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지금 가슴이 아프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6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문장이 아주 평이해져 버리는데 왜냐하면 하고 써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으면 이 이유를 하나하나 조건절을 붙여가면서 설명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절의 이야기는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 700년 전, 그럼 누가 있을까요? 대충 다 모르는 거니까 애들 말로 그냥 통밥으로, 예. 우시야, 요담 이때부터 700년 전이면 모세 때예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세워놓고 자 너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시내산이 아니고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 평야예요. 거기서 너희가 들어갈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셔서 너희 잘 살게 될 거야. 풍요로워질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분명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릴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심하게 치실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되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가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700년 뒤에 이 유다가 얼마나 지금 부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OECD 국가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잘 살아요. 조공도 받고요. 불생으로도 막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근데 어떻게 떠나가냐 하면 동방 풍속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동방 풍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우리는 그냥 문명 국가 혹은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끌어내셨어요? 바로 거기서 끌어내셨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세계 문명의 중심지고 우상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것처럼 대대로 너희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거기 놔두면 안 되겠어. 너 이리 나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다른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끌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명감 속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전승을 이루어갈까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먼 거리까지 왕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명을 가져오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벌레가 따라 들어오듯이 우상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계륵처럼 데리고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서쪽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냥 점이 들어와요. 점치는 행위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좀먹어가고 있어요. 이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세요. 레위기에서는 이 점치는 행위를 마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치를 떨고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잘 사는데 점을 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돈 벌어놓은 걸 몇 대나 더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점치는 행위는 사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무속인들을 다 한번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죽이자. 근데 나중에 정신이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무속인을 또 찾아다녀요. 그랬더니 숨은 곳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기가 힘들었던 것이 점치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요. 나라가 편안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면 이런 것, 이 무속신앙이 떠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해져요. 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돈 많이 있다고 해서 다 감당이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어딜 가야 돼요? 그때 우상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못 살아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통제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가서 넙죽넙죽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들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대요.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러지요. 그러다 이것이 한때 잠깐 몰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게 부흥기를 가져와요. 이 경제적인 부흥기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예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고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사야가 궁중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이 은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넘쳤어요. 거기다 군사력도 얼마나 막강했는지 몰라요. 조공을 받을 만큼 군사력이 막강했어요. 마필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이거 있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함부로 못할 거다. 사드 배치해놓고 현무사 만들어놓고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 만큼 경제력이 되고 그러면 뭐 주변 국가 함부로 건드리겠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필이 가득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탄탄한 경제력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끝도 없이 자기들 안으로 우상이 들어오는데 그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로 만든 것, 바알과 아세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국력,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정치력, 그들의 외교력,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돈이, 그 권력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나만 봐.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이스라엘은 뭘 보고 있어요? 마피를 보고 은금을 보고 있어요. 국력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상을 안 섬겨봐서 모르시죠? 우상이 있는 곳에 가면 돌로 만들어진 무엇 혹은 뭔가로 예쁘게 만들어진 그것 앞에 가면 사람들이요 정말 넙죽 앞에 엎드려 버려요.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인가요? 거기에서 정말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든 이 부처가 아니고요. 돌로 만든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기다 꽃으로 목걸이 만들어주고 옷 입혀주고 거기다 새로 옷 장식해가지고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쪽에서 만들고 있어요. 만드는 동안은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다 만들어준 걸 들어다가 이쪽에다 딱 갖다 놓으니까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대통령 지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넙죽넙죽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주머니에 있던 거 다 끄집어내서 거기다 올려놓고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근데 비단 그것이 돌멩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든 그 모든 것, 은과 금 앞에, 국력 앞에 넙죽넙죽 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 절하고 있는 그 사람, 유다 백성이나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성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성을 가졌으면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 품위 좀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대로 이사야서의 표현들을 하면 품위가 나발이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름다운 존재가 기껏 자기가 만들어놓은 돌멩이 앞에 가가지고 넙죽넙죽 하면서 우리 미래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은금 앞에 가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러고 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내가 내 형상을 넣어서 생명을 만드는 그 존재가
말 못하는 그것 앞에 가가지고 넙죽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복창 터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것이 2장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언서를 쓰게 하신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가 단지 다른 데 가서 꾸벅 절한다 이거 야단치는 행위가 아니라 너 품위 좀 지켜. 내 품격은 그게 아니잖아. 너 그 정도 품격 갖추려고 내가 내 형상 가지고 널 만들었냐? 근데 그 형상, 그 품격 가진 자가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품격은 고사고 돌멩이밖에 안 돼서 숨도 못 쉬는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제 발로 걷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가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비단 돌멩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요. 그 문명이 최고인 줄 알고 그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너희는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피하라.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웃긴다. 이사야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만 웃기고 있네. 딱 그런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넘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 나라가 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망가지지 않아. 이사야 예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우리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10절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제 커닝페이퍼 앞에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바위 틈에 가래요. 저 바위가 뭐예요? 예언자들의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같이 가지고 갑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요? 내 요새이시고 내 반석이시고 내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세요. 근데 그 여호와께 피하라 하지 않고 바위라는 단어가 등장하긴 했는데 다른 단어로 등장하지요.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라, 반석 대신 여호와께 피하라 하잖아요. 그 말이 쏙 빠져버렸어요. 바위만 남아요. 너는 바위 틈에 피하라. 그럼 저 바위는 뭐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들짐승들이 혹은 산적대들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잠깐 몸을 피하는 곳이에요. 아니, 우리가 집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때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 집이 얼마나 대궐같이 잘 지어져 있는데, 너무 잘 지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공바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들짐승이나 들어가고 있는 그 바위 뒤에 가서 숨어 있으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사야가 설교할 때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 형편 모르나 봐, 저 설교자가. 그러니까 저런 식의 예언을 하고 있지. 이 백성의 말씀 듣는 자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속이 터져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바위 틈에 숨으래요. 들짐승이 밤에 그 추위를 피해서 얼어두지 않으려고 광야에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요. 산적대가 노숙하다가는 그 밤이슬 맞고 병들 수 있으니까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밤을 지나요. 보호받는 장치예요. 분명히 거기는 보호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들짐승이나 들어가는 초라한 동굴이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보호처예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거기로 들어가면 안전해요? 방공호로 들어가면 안전해요?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혹은 핵전쟁의 위기가 나올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가십거리 비슷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세계 부호들이 정말 튼튼한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 년을 살 수 있을 만큼 생필품 넣어 놓고 이런 벙커가 있대더라.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3억 원을 내놓고 타이타닉 보겠다고 잠수정 타고 들어갔던 사람들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아도 끌어올릴 만한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묶어서 끌어올리는데 며칠 걸린대요. 그래서 산소는 오늘 오전에 30시간이었으니까 이제 10시간, 한 20시간 남았을 텐데 발견해도 아마 시신만 건져지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뉴스를 봅니다. 자기들은 안전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 정도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 핵전쟁이 나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어디까지 갑니까? 수월에도 미쳐요. 저 지옥에도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그 앞에 숨을 자리가 없어요. 바위틈이 안전한가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기쁨이에요. 오늘 환희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하지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숨을 자리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2장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백성들의 진짜 처지예요. 그날이 어떤 때냐? 11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그 메시지가 18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모든 높은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높은 산, 그 높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낮춰버리시겠대요. 그 교만하고 자고하게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낮추시겠대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모스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요엘도 스바냐도 스가랴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쓰고 있는 종말의 날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사야는 한술 더 떠요. 이사야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거기다 수식어를 붙여놔요. 만군의 여호와. 왜냐하면 이사야는 궁중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여호와의 날 해도 그 아모스 같은 농민 출신의 예언자들은 그 말 자체도 두려워요. 근데 궁중에 있다 보니까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왕의 권력이 대단하거든요. 왕이 가지고 있는 생사의 조건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날하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사야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체바오트의 하나님, 모든 군대 하나님, 모든 왕들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 누가 피하겠니? 모든 왕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말로는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 저는 히브리어를 더 좋아해요. 이 대목에서는 그 발음이 좋아서 세바오트의 하나님, 모든 군대 사령관의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셔서 진노하시는데 어디로 피할래? 왕이 되면 뭐하고 유대 국력이 뭐 어쩔 거야? 피할 수 없어. 이 단어 안에는 그 힘이 실려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낮아질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상에게 기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 우상에게 기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으로 우리가 기댔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짐이 돼요. 돌멩이밖에 아닌 거예요. 그거 어디에 쓸 거예요? 전쟁 나보세요. 집에 잔뜩 쌓아놓은 화폐가 가치가 있습니까? 전쟁 나면 화폐가 가치가 똑 떨어져 버려요. 그냥 휴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져요. 이게 전쟁의 참혹함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게 집에 갖다 놓은 은금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지구상에 널려있는 여러 돌멩이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예쁘게 치장해 놓은 그 우상들이 짐이 된다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이사야서 5장으로 가면 오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2장, 3장, 5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너희가 가장 귀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질 거야. 다 낮아질 거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높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이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높아질 거야.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되고 짐스러운 것이 되지만 이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아질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야 유다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너 나와 너가 아니고요. 그것들 그거 망할 거야. 친구 관계가 깨졌어요. 연인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는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유다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게 여호와의 날에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 것은 다 무시하고 살아요. 창세기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나만 옳아요. 나만 똑똑해요. 나는 괜찮아요. 뭐 내로남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 생각은 틀렸고 저 사람 못났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다 만들어내는 게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가 만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단해 보이고 내가 만들어놓은 지식체계가 가장 훌륭한 것 같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체계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고 가장 완벽한 것 같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교만함이에요. 나만 옳다. 나만 괜찮다. 나는 괜찮은 생각하는데 쟤는 틀린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리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성경에서는 금과 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거를 두더지한테 던져주겠대요. 박쥐에게 던져주겠대요. 두더지와 박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이에요.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대단하다 여기는 그것들 저 박쥐한테 던져줘.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을 어떻게 셈하시겠습니까? 내뱉는 그 숨결이 뭐 얼마나 셈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은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수증기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수증기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근데 그 잠깐의 그 수증기 같은 인생에 뭘 이렇게 어깨에다 힘주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리 누르려고 하고 깔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얼마나 그게 교만인 것을 우리가 말하는 교만의 의미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건 하나님 교만의 단어도 안 쓰실 거예요. 참 그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무슨 뭐 하는 걸까?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는 자리가 행복해요. 그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마음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고 죄를 지은 게 있고 불편한 게 있어 보세요. 그 나오는 게 편안하겠어요? 옆에 친구와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낼 때는 내려올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공간이 참 작아요. 고개도 돌릴 수 없을 만큼 거기서는 서로 쳐다보고 이야기도 하고 방실방실해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따로 없지요. 엘리베이터가 감옥이지요. 내가 이거 왜 같이 타나, 문 닫히기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좁은 엘리베이터 한 공간이 감옥이 돼버리고 지옥이 돼버리는데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 자리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소문받는 자리가. 하나님 왕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들 다음 권력, 차세대 대권 주자가 누굴까? 거기에 다 눈이 가 있는 그 시간에 이사야도 뭐 다른 마음 아니겠지요. 어찌합니까? 그러고 거기 딱 갔는데 하나님 거룩하심을 만나러 갔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보이지만 뭐가 보여요? 야,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숨도 못 쉴 것 같아도 내가 죄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잘못했으면 가서 만나야 돼요. 실수한 게 있으면 가서 만나야 돼요. 싸운 거 있으면 가서 풀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지요. 안 그러면 어디서 용서가 나와요?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고 이야기가 풀어져요? 기분 나쁘면 내 엘리베이터 같이 안 타고 다니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배 자리 저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요? 어디 가서 숨으시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가야 돼요. 무서워도 죽을 것 같아도 숨막혀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단 수법을 가져다가 그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그분이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세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들려주시는 복음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이지만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죽일 것처럼 하나님이 달려들고 있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난 너 몰라, 네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장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오라는 거예요. 내 거룩한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 힘들지?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지? 그래도 와 변론하자고.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네 입으로 살아날 수 없어. 미래가 불안해. 그래서 은금으로 뭘 만들어놨어. 그게 네 미래 보상 안 해. 내 앞에 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그 복음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가 서는 길이고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앞에 내가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 은총에 기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마주하는 장소이지만 죄인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죄악 중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기대어 여기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길이며 이 민족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구별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길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나의 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 민족을 맡겨드리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그런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두 가지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로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입술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곳에서 구별하여 불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무리가 교회인데 오늘과 그 부르심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데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혹 내 입술이 부정하였는지요, 혹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제단 숯불로 이사의 입술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숯불을 나의 입술에 대어 주옵소서. 내 혀에 대어 주옵소서. 그리고 거칠어진 나의 혀가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던 내 혀가 주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성도를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열방하여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구별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성령의 통찰에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섭니다.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섭니다. 이사의 입술에 되었던 그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도 되어주시고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소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을진데 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